하나 보겠습니다. 커다란 새의 날개를 가진 청년이 쓰러져 있고 수영하던 여인들이 그를 건져 올린 사진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라고 하는 청년의 죽음을 그린 내용입니다. 그의 팔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등 뒤에 있는 날개와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 사람은 애초에 몸에 날개가 돋아나 있는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날개를 도구 삼아서 하늘을 날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보통의 인간이었지만 아버지가 만들어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았을 때 밑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신이라는 칭송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 우쭐해진 이카루스가 조금만 더 높이 가자, 조금만 더 높이 가자. 그러다 태양의 날개가 녹는 바람에 떨어진 것인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의 아버지는 당대 최고의 건축가이자 발명가였던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황소인간 미노타우루스를 가둔 그 미궁의 창시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로 왕의 미움을 사게 되는 바람에 자기가 만든 그 미로에 자기가 갇히게 됩니다. 그때 그의 아들 이카루스도 함께 갇히게 되죠. 이 미로는 탈출하기에도 어려울 뿐더러 설사 탈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왕의 경비병들이 곳곳마다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그는 분명 아들과 함께 이 미로에서 죽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미로를 헤매던 다이달로스에게 천장에서 새어나오는 빛과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새의 깃털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육지도 해안도 다 막혀 있는데 하늘은 열려 있어서 새가 자유롭게 드나드는구나. 만약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이곳을 빠져나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시로부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새의 깃털들을 하나씩 모아서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 장면인데요. 날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깃털이 부족했는지 옷을 만들어줄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하나씩 붙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제법 날개도 커지고 그 모양도 갖춰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가 완성됐을 때 새처럼 팔을 저어봤더니 실제로 몸이 붕 뜨는 거죠. 대박. 몸이 진짜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탈출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 다이달로스가 아들 이카루스를 먼저 날려보내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건 왜 애를 먼저 떠밀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애가 날아가는 거 봐서 괜찮으면 자기도 뛸 생각이었는지 하여간 애를 먼저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근데 그 전에 비행을 하기 전에 다이달로스가 아들 이카루스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절대로 높이 날아서 태양 근처에 가지 마라. 날개를 붙였던 밀랍이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너무 낮게도 날지 마라. 바다의 수분이 날개를 무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아들아, 너는 그냥 내 뒤만 따라오거라. 라고 했더니 아들이 흔쾌히 대답을 했어요. 근데 왠지 좀 느낌이 좋지가 않아서 아들에게 울면서 작별의 인사를 하고 비행을 시작합니다. 갑갑했던 그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서 푸르른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기분이 이게 보통 신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 기분 좋은 건 밑에서 나를 올려다보는 사람들이 하늘을 날고 있는 나를 꼭 신처럼 생각하더라는 거죠. 놀라움과 경이로운 표정으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마음이 들뜨고 우쭐해진 이카루스가 아버지가 신신당부했던 그 주의사항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더 높은 하늘을 향해서 날기 시작했어요. 이 장면도 그림으로 확인하면 여러분 이 포즈를 보십시오. 정말 어지간히 뽐내지 않고서는 저런 포즈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진상으로도 그가 지금 얼마나 뽐내고 있는지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봐라 인간들아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때 태양을 너무 가까이 해버린 이카루스의 날개가 그 열기에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시는 그림처럼 추락하고 말죠. 불행히도 그는 이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조금 전까지와는 너무 다른 전개죠. 갑자기 너무 상황이 달라졌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다 좋았잖아요. 갑갑한 현실을 벗어나서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았어요. 사람들은 온통 자신을 부러워하고 자신을 신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 날개 덕분에 하늘을 날았고 다른 이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지만 결국엔 그 날개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추락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은 1988년도에 출간된 이문열 씨의 소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는 제목과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은 이문열 씨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은 아니고 1926년도에 오스트리아의 시인이자 작가였던 잉게보르크 바하만이라는 사람이 그의 작품에서 최초로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훗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알려진 이 문장이 원래는 다스 스피엘 이스트 아우스라는 독일 말로 유희는 이제 끝났다라는 문장이래요. 이 유희는 이제 끝났다라는 문장이 조금 더 직설적이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말보다. 그러나 결국 그 둘은 같은 이야기예요. 추락한다는 것은 날아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날개가 있었어요. 비행을 해봤어요. 한때 그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았고 높은 곳들을 즐겼죠. 그러나 이제 추락과 함께 그동안의 유희가 끝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카루스처럼 한때 날개를 가지고 미로를 탈출했고 높은 하늘을 새처럼 비행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신이라 추앙받았어요. 한마디로 매우 잘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을 만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신처럼.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날개가 꺾이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워낙 높이 날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그 추락이 더 슬프고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높이 올랐던 만큼 추락이 주는 충격이 대단했어요. 그는 회복할 수 없는 데미지를 입고 그대로 무너지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골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걷고 있는 저들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이는 것은 비단 저만의 느낌은 아닐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저들의 표정이 슬펐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들은 뭔가 예루살렘에서 큰 슬픔을 당하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그곳을 떠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쉽게 버리거나 떠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단순한 교회 건물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고대의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좌정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 언약궤 위에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했어요.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장소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은 그저 하나의 건물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루살렘 성소 가운데에 앉아 계실 그 하나님 곁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들은 예루살렘, 곧 하나님이 좌정해 계신 곳을 떠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저들이 길을 가면서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 그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단 17절에 보니까 저들의 대화는 다분히 논쟁조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17절에서 그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고 할 때 그 주고받다는 던진다 혹은 내던진다 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은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던 것이 아니라 말을 마치 던지듯이 무언가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 그 주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들은 아직도 그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혼란스럽고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아직도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들이 한창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곁에서 같이 걷고 계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보다 못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건네시죠. 두 분 무슨 이야기를 그리 심각하게 나누시오? 나도 좀 압시다. 그랬더니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매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되물었어요.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 맞소? 지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가 이 일로 시끄러운데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묻는 거요? 주님이 시치미를 떼고 대답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자 그 제자가 그동안 길을 걸으면서 나눴던 대화를 주님에게도 전해줍니다. 잘 들어보시오. 자네도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오. 그 외 죽은 자 살린다는 그 예수 말이오. 에휴, 나는 그가 진짜 나라를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아마 충분히 그 일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을 텐데 아까운 사람이 죽었지 뭐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시오? 그 양반이 이미 죽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살아있다라고 믿는다는 것이오. 뭐 하여간 워낙에 대단했으니까 다들 쉽게 잊지는 못하겠죠. 저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코앞에 두고도 예수의 부활에 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주님은 보지 못하고 자기 논리와 신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또한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어, 신은 죽었어라고 하는 그 신념 때문에 예수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요. 성경이 그렇게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내 생각을 더 굳게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죽었다고 결론 내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코앞에 서 계셔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도 믿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가 보일 것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4장을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째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본문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던 시점이 언젠지 아세요? 13절에 나오는데요. 그날에, 원어 성경에서는 바로 그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무덤을 방문했던 여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날이에요. 그러나 그 소식을 들었을 뿐이지 아무도 예수를 직접 보지는 못했죠. 무덤가에 다녀온 여자들은 그나마 천사라도 봤는데 이 그냥 여성들에게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11절에 나온 것 같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그날 아침에 여인들로부터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들도 다른 제자들처럼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약속된 3일째까지 기다렸다가 길을 나선 것을 보면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음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왜 결론적으로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혹시나 싶어서 예수께서 죽은 것은 확실하지만 3일째에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혹시나 해서 3일째까지 기다렸는데 그런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몸을 입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그저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어떤 말씀 한 조각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만일 육신의 몸을 입고 그들 앞에 서셨더라면 아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말씀 한 조각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에이, 뻥이었나 보다. 그거 봐, 괜히 기다렸잖아. 허탄한 듯이 들려서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믿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면서 그저 말씀으로만 하시니까 그 말씀을 허탄한 듯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다 뻥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여간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는, 곧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예수의 죽음이 왜 그들의 믿음을 꺾어버리는 이유가 되었을까요? 예수의 죽음은 왜 저들에게 극복할 수 없는 큰 슬픔과 충격을 주었을까요? 그야 사랑하는 주님이 죽었다는데 당연히 슬프지 않겠느냐고요?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들의 슬픔이 예수에 대한 실망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여기에는 또 다른 속마음이 있는 듯해서 오늘은 그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절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에 대한 실망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바라고 있다가 아니라 바랐었다라고 말해요. 지금은 아닌 거죠.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에게 바라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의 죽음으로 무산되었을 때 극도로 실망하고 분노했죠.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약 400년 전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한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는 그저 옛날의 전설적인 이야기처럼 그냥 구수한 옛날 이야기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으로부터 한 3년 전쯤인가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촌구석에서 심상치 않은 인물이 일어났어요.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였는데 그의 가르침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가 한번 나타났다 하면 그 일대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말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무리를 걸어다니고 빵 몇 개로 수만 명을 먹이기도 했죠. 이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들이 예수는 너무나도 쉽게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능력일까? 저 사람이 오시겠다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설령 그리스도가 온다 한들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예수를 그리스도 이상으로 생각하기까지 했죠. 만일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이시라면 그에게는 해결해야 될 정치적인 이슈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죠. 모름지기 메시아라면 백성을 모으고 군대를 규합하고 외세를 물리쳐서 이스라엘의 위상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하죠. 이것은 결코 쉽지도 만만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군가를 쉽게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깐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서는 어떠한 가능성을 보았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시겠다 한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볼 때 그에게서 메시아의 가능성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백성을 하나로 모으고 로마에 대항해서 승리할 왕의 제목감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지만 사람들이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얼마나 모양새가 좋은가요? 날 좀 뽑아달라고 유세하지 않아도 오히려 사람들이 제발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쉬운 상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까이에서 모시는 분, 내가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분이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대박이 또 어디 있겠어요? 몇 년 전에 슈가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수 정재욱 씨가 용돈 30만 원으로 그냥 재미삼아서 주식을 시작했는데 이 돈이 20억으로 불어나가지고 자기도 놀라고 사람들도 다 놀랐어요. 지금도 그런 경우죠.
예수님이 이 정도로 크게 되실지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별로 안 유명했을 때부터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이렇게 막 붐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서 폭발적인 지지를 얻게 되실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만약에 이런 추세라면, 이 정도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도 꿈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죠. 근데 어쩌다 스승 한 번 잘 만나가지고 이 졸지에 신분 상승하게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의 공생의 3년 동안 너무나도 꿈만 같은 고속의 승진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은 이제 실질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께서 왕좌에 오르실 때 우리들의 서열은 어떻게 될까? 우리 중에 누가 국무총리를 하고 누가 군대 장관을 할까? 이런 행복한 고민들을 시작했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와서 예수님 일이 잘 되시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측근으로 세워달라고 이른바 로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어떤 벼슬을 바라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면 억지이겠지만 점차로 되어가는 일들과 그 상황을 볼 때 예수께서 아마도 왕이 되실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 이후부터 욕심을 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예수께서 왕위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민심이 다 주님을 향해 있었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에게 요청해야 되는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왕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저들을 데리고 거병할 수 있었죠.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제자들은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꼭 소풍 가기 전날의 아이처럼 이제 곧 예수님이 뜻을 드러내시면 왕위에 오르실 그 예수님과 그 곁에 서 있을 자기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며칠 후에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아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날개였고 그들의 희망이었고 그들의 전부였던 예수님이 황당하게도 반대파에게 끌려가시더니 그 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반대파의 공격을 받으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사역하는 내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로마인들의 공격을 받으셨죠. 그러나 저들의 어떠한 공격에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건재해 왔었어요. 근데 이번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주검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날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무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넋이 나갔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믿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자기들 손으로 주님의 시체를 거뒀고 그가 무덤에 안치되는 것도 지켜봤죠. 믿고 싶진 않지만 예수는 실제로 돌아가신 겁니다. 주께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바닥으로 추락하죠. 그 전까지 참으로 괜찮았었는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유희할 때가 있고 유희가 끝나는 시점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세계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 때문에 유희하는 날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희를 빼앗기는 날도 있죠. 중요한 것은 유희가 끝났을 때에도 여전히 그 믿음의 비행을 계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일 거예요. 사람들이 껌을 씹다가 뱉습니다. 단물이 다 빠지면 껌을 뱉어내죠. 단물이 다 빠져서 껌을 씹을 때 얻을 수 있는 유희가 끝이 났을 때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그것을 뱉어버려요. 껌뿐만이 아닙니다. 연애는 또 어떻습니까? 사귀기 전에 혹은 막 사귀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단물이 나올 때, 그때는 네가 정우성보다도 멋지고 김태희보다도 예쁘다는 얘기를 주고받잖아요. 혹시 그때도 못 들어보셨나요? 연애가 참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도, 뭐 돈 없고 집 없고 차 없어도 이 사람만 곁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 사람만 곁에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콩깍지라는 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연애의 유의도 벗겨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새 콩을 찾아서 헤매야 되나요? 많은 여성들이 션과 정혜영 부부를 참 부러워해요. 결혼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콩깍지가 벗어진 지 한참 지났는데 여전히 션이 알콩달콩 잘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한테 닥달해요. 션 좀 보라고 이야기해요. 여보, 션이 하는 것 좀 봐봐. 저거 반만이라도 좀 해봐.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정혜영이 아니잖아. 네가 정혜영 반만 닮았어 봐. 그럼 나는 더 잘해줬을 거야.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냥 가슴도 설레이고 세상 행복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 유희가 무뎌져요.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같이 있으면 덥기만 해요. 예수 믿는 일도 마찬가지죠. 처음 예수를 알았을 때 주어지는 기쁨이 상당합니다만, 예수 믿는 일이 유희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좁은 길을 걷자고 이야기할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십자가의 길로 안내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의 단물이 곧 빠집니다. 마냥 기쁘고 마냥 감사하기만 했던 그 초기 때의 모습들, 그 콩깍지의 시간들은 벗겨집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저는 본문의 제자들을 정죄하거나 배신자라고 매도할 마음은 없어요. 이들의 행동은 배신이라기보다는 사실 연약함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들은 다만 유희가 끝났을 때에도, 고통만 남아있을 때에도 하늘을 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견고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 아닌가요?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쉽게 휘둘리는 것을 아시는 분이라면 도대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닥으로 치닫는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만한 환경을 피해가게 하시면 좋을 것을, 그럼 내 믿음도 안전하지 않겠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이 정도라는 것을 알고 계셨더라면 죽음 이후 3일째까지 꽉 채워서 나타나실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바로 나타나셨으면 적어도 그들이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추락을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 부모는 자녀에게 추락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독수리가 새끼를 기르는 방법이 그러하죠. 독수리는 아직 날지도 못하는 새끼를 붙잡고 저 높은 하늘 수천 미터 상공으로 그것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직 날갯짓도 못하는 새끼를 떨어뜨리죠. 새끼가 아직 못 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물론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이내 쏜살같이 내려가서 떨어지는 새끼를 붙잡아 올리죠. 이런 짓을 무수히 반복합니다. 떨어뜨리고 붙잡아 올리고, 떨어뜨리고 붙잡아 올리고. 이게 뭘까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일까요? 새끼 피 말려 죽이려고 작정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새끼가 지금은 떨어지지만 언젠간 그것을 극복하고 힘차게 날아오를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지금은 날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추락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오늘처럼 추락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독수리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닭이나 오리라고 하면 굳이 하늘에서 떨어뜨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저는 독수리잖아요. 창공을 가르는 독수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두려움을 넘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계속 실패했다 하더라도 언젠가 그것을 극복하는 힘을 가져야 되죠. 독수리는. 그 힘을 기르지 못한다면 독수리는 계속 그 지점을 넘지 못하고 그 지점에서 추락할 거예요. 항상 떨어졌던 그 지점을 극복을 해야 비로소 하늘의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새끼가 그 환경을 극복할 때까지 떨어뜨렸다가 끌어올렸다가 떨어뜨리고 끌어올리는 그 작업을 무수히 반복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섰을 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날갯짓을 할 수 있을 때까지요. 문득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환경에 참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어려워지면 추락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우리가 추락할 것이라는 거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를 돈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 하세요. 우리의 건강이 약해질 때, 우리에게 질병이 들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릴 때가 있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보가 그렇게 고약한 것이 들통난 것일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독수리처럼 훈육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지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걸림돌이 될 거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그것을 피해가게 하시기보다 우리로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더 이상 내 삶에서 문제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내 믿음이 휘둘리거나 추락하지 않도록, 그 문제, 항상 나를 넘어뜨렸던 그 문제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독특한 것은 다소 무식해 보이는 이 교육 방식을 오직 독수리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새들은 새끼에게 날갯짓을 가르칠 때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이런 무식한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독수리만이 이 방식으로 자녀를 훈육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독수리를 제외한 그 어떠한 새도 떨어지는 새끼보다 더 빨리 내려가서 자녀를 받아낼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오직 독수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새끼가 언제 어디서 추락하더라도 다 받아낼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독수리는 새끼의 추락을 허락하는 거예요. 언제 추락해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죠. 하나님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추락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에게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다 받아낼 수 있는 자신, 여러분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자신이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주 만상의 제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서 또는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꼭 망할 것만 같습니까? 추락하고 있습니까? 받아낼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추락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계속해서 같은 부분에서 같은 지점에서 추락하고 있다면 나를 계속 자꾸 그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떨어뜨린 자리에서 새끼가 날아오른다면 독수리는 다시 그러한 방식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전엔 넘어지고 이전엔 떨어졌던 그 자리들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푸른 하늘을 가로지르는 독수리의 위상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